제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이나 대문, 심지어는 몸에도 복자를 새겨두고 복을 기원하죠. 그러나 정작 복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복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만이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 또 생명과 사망, 즉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크게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억지로 누가 시켜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손이 번성하고 또 재물의 풍성함 같은 물질적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갔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고난과 핍박조차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복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건강과 장수와 부요함 모두 결국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경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은 그의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겼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유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손은
그것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를 복되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누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베풀면 잃을 것이 아니라 베풀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명예는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그것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 스데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일이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분은 여러분의 삶과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흑암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끔 두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소유하고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경제에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지켜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계시는 박호준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연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용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